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식을 낳았지만 겉을 낳았지 속까지 낳았겠냐. 겉모습은 단장시켜 줄 수도 있고 높은 학력까지 공부를 시켜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인격이 바로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이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 무정한 일, 때려 부수고 파괴시키는 일, 이런 일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데에는 재주가 없습니다. 속 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인생을 심령 근본적으로부터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확 잡으면 그러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온전히 변화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 법정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기탄 없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격,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도 이 베드로처럼 성령에 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베드로를 변화되게 한 요인들을 살펴본다면 먼저 13절에 있는 대로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원인이 결국은 변화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아직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라는 그 시간이 전혀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라는 건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신앙도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느 순간이 와요. 인격의 심령이 천둥치듯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여러분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의 삶에도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계기에 천둥이 치듯이 나에게도 변화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베드로는 경험했지요. 죽으셨던 예수님 분명히 눈으로 보았는데 그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 또한 베드로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으로써 그 베드로의 삶의 신앙과 인격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현재 속에 살아계시고 생존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천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안에 계시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것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여러분도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생생한 체험적인 은혜가 실제 우리 신앙 속에서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확고하게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자기가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때의 천사들이 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제자들의 신앙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도 생활했고 부활 사건도 경험했고 성령 은혜도 강림하고 살아계신 예수님도 믿었는데 종말적인 신앙도 가졌는데 획기적인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어부로 제자가 됐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동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예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샅샅이 자기가 보았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일으키고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일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사건,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면서 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던 그런 연속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발이 땅에 닿아 있는지 떠서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감격하고 신이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그랬는데도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아니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그대로 어부 베드로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초라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부활 사건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기뻐도 했습니다. 이렇게 희한하고 굉장한 사건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갔던 베드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 사건도 경험하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도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사는 이루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셨던 그 사건, 3일 후에 다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해서 일어나신 사건, 이런 그 의미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조명되면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그 교훈적인 말씀들, 예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 말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그냥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운행하는 생생한 말씀으로 기억이 되고 새로운 의미로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과 영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실제적인 반석 베드로로 변화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생에서 또 제자들의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변화되게 새 사람 되게 한 사건은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이었다. 할렐루야.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성령 받고 성령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경험이 없는 부활,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과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이런 진리로 그냥 남아있을 뿐이고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그 친구 목사님 사역 중에 탈북자 사역을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했는데 그 탈북자 중에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온 탈북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팩독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다 외우듯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냥 성경의 하나 이야기이고 나는 나로서 전혀 그 성경 진리와 나와 어떤 관계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서자서 아자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성경 속의 그 모든 사건이 내 사건화, 내게 와서 내 사건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성경의 놀라운 사건들도 실제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관계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나라 출신이 아닙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출신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도 아니에요. 2000여 년 전에 유대 나라에 탄생하신 처녀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언약된 아들입니다. 그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저 멀리 유대 땅에 오셨던 그분과 과연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분과 내가 실질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분하고 식사 한 끼 한 적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해서 운행하셔서 그분의 실제적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분의 실제적인 사건이 내 사건화 되고 이렇게 내게 부딪혀지고 내 사건이 되고 내 부활 사건이 되고 그럴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만이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다시 개신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 캐톨릭에서 자기네가 큰 집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큰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진리가 잘못됐으니까 바꾸어진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로서 개신교로 이렇게 신앙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두주자가 말틴 루터 아닙니까? 이 말틴 루터가 평생의 소원인 로마의 교황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교황청의 높은 계단을 감격 가운데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무릎으로 기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기어서 올라가고 무릎으로 기어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가 머리에 부딪혀진 빛같이 비춰진 한 가지의 의혹. 과연 이러한 인간의 고행과 노력으로 인간은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릎이 깨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린다고 해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피 흘리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면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회의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결정적인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말틴 루터가 꽉 꽂힌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말틴 루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칩니다. 그렇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계단을 피를 흘리며 기어 올라간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이렇게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생명 걸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거예요. 여러분, 말틴 루터만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 스스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능력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다. 이것이 여러분 각자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고 외쳐야 할 사건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두 주먹을 내놔보세요. 주먹질을 할 거 없어요. 자, 해보세요. 주여,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내 사건, 내 고백, 이렇게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진리와 딱 부딪히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위로부터 새로나는 중생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은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부정해요. 하나님의 자녀도 부정해요. 구원도 부정해요.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자꾸 또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세상 사람과 달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의 고향은 천국이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성도야. 이것을 이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증거, 이 확신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나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요. 세계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전에는 이 세계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고 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베드로는 법정을 무서워했고 매 맞는 것도 무서워했고 관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과 십자가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만 두려울 뿐이지 관원들도 공예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서 지금 너희가 죽인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죽였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까지 죽인 저들이 베드로 못 죽이겠어요? 그러나 죽음까지도 이젠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자기 사건으로 확신하니까 죽어도 부활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이제는 죽는 일도 두렵지 않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용기 있고 증인되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살려면 우리들에게도 성령 체험이 분명해야 돼요. 성령 체험이 확실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생겨야 됩니다. 이 성령이 은혜 주셨을 때 성령은 베드로에게 분명한 체험도 주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주셨고, 주님과 기꺼이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용기도 성령이 주신 거예요. 드디어 증인이 된 겁니다. 성령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도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사람, 이렇게 증인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까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인, 이 단어를 150회나 사용을 했습니다.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이렇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이 딱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 밖으로 공이 나가면 아웃, 그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인, 타점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성령 안에, 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안에서 벗어나면 거기서부터 신앙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 신앙은 주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인 상태인지 항상 우리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밖으로, 믿음 밖으로 끌어내려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마음 단단하게 가지지 않으면 이 유혹 앞에 또 끌려가고 아주 마음을 꽉 붙잡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병마도 이기고, 이 승리를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겐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능력을 입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